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자, 오늘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 네. 자, 성령 충만의 유지 비결, 이게 제목이죠. 네. 성령 충만의 유지 비결. 자, 특별히 이 유지, 동네에서 부자 잘 사는 사람 그런 유지 말고 처음 먹은 것을 끝까지 끌고 가는 유지. 자, 우리가 성령 충만은 사실 뜨겁게 기도하면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면 받을 수 있는데 받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그걸 이제 유지하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받는 것도 어렵지만 그건 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걸 끝까지 유지하는 것, 이게 이제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작한 것을 끝을 보는 것이 진짜 거기서 이제 어렵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도 마음을 열고 나랑 관계가 맺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밥 한번 사고 선물도 하고 이러면 좋은 관계가 맺어지죠. 하지만 그 좋은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그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격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리를 얻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자격증 공부하고 열심히 하면 그 자격을 딸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직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직장을 끝까지 잘 다니는 거, 그 자격을 잘 유지하는 거, 그 자리를 잘 지켜가는 것은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 많이 받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헌신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 성령 충만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면 어느 날 성령 충만해집니다. 근데 그 성령 충만에서 너무 쉽게 깬다는 것이 문제예요. 깬다는 것이. 저는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만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던 여자였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고 자기 전 재산을 싹 정리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예수님을 수종들기로 결심했잖아요. 그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솔직히 그냥 돈 100만 원 감사헌금하고 그냥 내 할 일 하면 될 걸 굳이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내가 남은 평생 주님을 섬기겠다고 따를 건 뭡니까? 그것도 굉장한 결단입니다. 어려운 결단이에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도 정말로 귀하지만 그 한 번 결단한 것을 끝까지 유지했다는 것이 더 존경스러워요. 심지어 언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잘 나가야 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기분이 들고 보람이 생기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근데도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갔고, 심지어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갔고, 이렇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이왕이면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아멘.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꾸 뒤집었다 엎었다 하지 마시고, 기분 나쁘다고 딴 데 알아보지 마시고, 제발 좀 끝까지. 그래서 자꾸 심은 것을 자꾸 뽑았다가 이 땅이 아닌 길에다 뽑았다 그러면은 잘할 수 없잖아요. 조금 더 기다리고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래서 버티고 견디는 것이 그게 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성령 충만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자, 그 유지하는 비결이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찬송 생활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죠? 감사가 참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섬김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상전, 종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게 뭐냐? 마귀대적. 그 다음에 할 게 뭐예요?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전도. 자, 이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거 할 차례야. 마귀대적. 자, 여러분, 마귀는 말입니다, 대적해야 할 존재입니다, 진짜. 자, 마귀 대적이라는 말을 들으면 현대인들은 하이 무슨 요즘 같은 세상에 마귀 타령이야. 그 어디 옛날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그런 존재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귀, 사탄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적어도 80번에서 90번 정도 나와요. 90번 정도 나오고요. 주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사탄도 나오고, 마귀 당연히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용, 뱀, 그 다음에 뭐 리워야단, 또 바알세불. 자, 이런 표현들이 다 마귀, 사탄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또 뭐 계명성 이런 것도 있어요. 계명성, 거짓의 아비 이런 것도 있어요. 거짓의 아비. 또 악의 영 이런 것도 있고, 불순종의 영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단어는 다르지만 다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단어들이에요. 자, 이걸 합하면 적어도 80번 내지 90번 정도 성경에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인 이름이 마귀와 사탄이죠. 자, 이 사탄은 히브리어 이렇게 씁니다. 히브리어로 사탄 이렇게 써요.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우리말이 아니고 한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히브리어입니다. 사탄. 이 사탄이란 뜻은 반대자 그런 뜻이에요. 반대자. 반대하는 자, 이게 사탄입니다. 반대요, 사탄입니다. 반대자. 자, 특별히 재밌는 것은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중국 한자처럼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을, 사물의 모양을 보고 글자를 만든 거예요. 요 쉰이라는 글자는 요게 이빨 보고 만든 이빨. 뭐라고요? 이빨. 요 텟, 요거는 뱀이에요. 뱀. 눈, 요거는 물고기예요. 물고기. 자, 사탄이라는 글자가 세 글자인데 알파벳이
쉰, 텟, 눈, 요게 이빨, 뱀,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자, 뱀이면서 이빨이 있는 물고기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뱀처럼 생겼는데 이빨이 세고 물고기 같다. 뭐라고요? 장어라고요? 장어? 장어 드시고 싶으시구나. 뭐 이무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무기 같은 거, 그런 거. 자, 그러니까 사탄은 어쨌든 간에 이 물에서 사는 이빨이 아주 센 뱀 같은,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그래서 어쨌든 잡아먹으려고 하고 하는 이제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다. 반대자, 반대자. 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귀는 뭐냐? 마귀. 자, 이 마귀는 한자 말이죠. 근데 이거를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디아블로스, 디아볼로스. 자, 요거는 이간질하는 사람, 이간질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간질하는 자. 사탄은 반대자, 그런 뜻이고, 마귀는 이간질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게 사탄과 마귀의 이름입니다. 자, 뭐에 반대하는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무조건 반대. 큰 사탄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반대. 그 다음에 이간질은 뭐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오해하게 만들어서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이간질. 여러분, 그것이 마귀요 사탄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두 가지 현상이 생기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시작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마귀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만큼 영적인 공격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벚꽃이 너무 봄에 아름답잖아요. 좀 냅두면 안 되나? 왜 비가 이렇게 연달아 3번씩이나 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름다우니까 시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날이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추위다? 꽃샘추위다. 봄의 꽃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시샘을 그만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고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 안 두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바람을 불어서 꽃잎을 떨어뜨리고 어떻게든지 비를 내려서 꽃잎을 빨리 떨어뜨려서 그 꽃에 취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공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마귀는 있습니다. 사탄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간질. 자, 영국과 미국이 전쟁을 벌였어요. 전쟁을 벌이는데, 자, 골짜기 하나를 두고 이쪽에는 영국군, 저쪽에는 미국군이 이제 있어서 이제 대치를 하고 있었어요. 대치를. 자, 그런데 누가 먼저 전쟁을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전쟁의 명분이
저쪽에서 만약에 먼저 시작하면 그래 너희들이 시작했지 하면서 내가 전쟁을 하는 정당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먼저 총을 쏘지 않고 저쪽에서 총을 쏘아주기를,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먼저 쏘았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할 말 없어, 우리가 공격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영국과 미국이 이렇게 영미 전쟁 옛날에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하도 대치만 하고 총 한 방을 안 쏘니까 그 사이에서 굉장히 몸이 근질근질했던 사람이 누구냐, 무기거래상이었어요. 무기거래상. 무기거래상은 미국이든 영국이든 누가 이기든 상관없어요. 뭐만 팔아먹으면 돼요? 무기만 팔아먹으면 되기 때문에. 하도 이 친구들이 전쟁을 안 하고 계속 대치만 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무기거래상이 어느 날 밤에 자객을 보내가지고 영국군 막사에 들어가서 영국군 장교 하나를 사살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영국군 장교 하나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영국군이 발칵 뒤집혀가지고 이거 너희 미국이 그랬지? 그러면서 두고 봐라 하면서 영국이 공격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우리가 그런 적이 없는데 너희들이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는구나 하면서 또 빠방빠방. 그래서 영국과 미국이 정말로 살벌한 전쟁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르는데 그 다치고 죽는 것을 중간에서 허허허 하하하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누구였습니까? 무기거래상입니다. 왜? 무기거래상은 싸우면 싸울수록 무기를 많이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기거래상과 같은 존재가 마귀입니다. 마귀. 우리를 싸움 붙여놓고 무기 팔아먹는 겁니다. 우리는 무기거래상에게 이용당하는지도 모르고 싸우는 겁니다. 네가 나빠, 네가 나빠, 이런 식으로. 사실은 둘 다 불쌍한 존재인데, 둘 다 지금 속고 있는데 중간에 무기거래상이 있는 것도 모르고 서로 나쁘다고 싸우는 겁니다. 네가 그랬잖아, 이 자식아, 이러면서.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고 경계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의 갈등에 무기거래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정말로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하여 나쁜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무기거래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참도록, 나로 말미암아 못 참도록, 그리고 억울한 마음이 들도록,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의 죄를 그쪽에다 뒤집어 씌울 수 있도록 하는 무기거래상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 무기거래상이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더 싸워라 더 싸워라, 치고받고 싸워라, 무릎 뜯어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나중이 지나면 별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죄송한 얘기지만 무기거래상에게 이용당하신 겁니다. 마귀는 그래서 교활하기 이를 데 없고요, 마귀는 간계가, 그 속임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기거래상에게 절대로 이용당하지 말자, 속지 말자. 아멘.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무기거래상의 조작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절대로 이용당하면 안 됩니다. 이간질시키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게 다 마귀짓입니다. 다 마귀짓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 가까이 내 곁에 호시탐탐 틈을 노리고,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결국 우리에게 무기 팔아먹는 나쁜 영이 마귀는 이간질하던 자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런 나쁜 마귀를 하나님이 만드시지 말지
이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게 하시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의 인상을 보아하니, 그래서 내가 먼저 대답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마귀는 언제부터 생겼냐? 언제부터? 마귀. 자, 유다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자,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자, 마귀란 존재는 어떻게 이 땅에 생겨나게 되었을까? 자, 유다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자, 여기 보니까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렇게. 자,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었답니다. 천사들. 자리 떠난 천사들.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 자리를 이탈한 천사들이 있었답니다. 그 천사. 자, 참고로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셨어요. 천사가 있으니까요. 미가엘 천사도 있고 가브리엘 천사도 있고 천사가 있으니까 천사든 존재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을 수종들도록 만들었습니다. 수종 드는 거 알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도록 창조된 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수종드는 그 직분을 망각하고 그 자리를 이탈했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이탈했다. 자기 처소를 떠났다, 천사가. 하나님은 그 천사를 정말 아름답게 완벽하게 수종들게 만들었는데 그 수종드는 자리를 떠나버렸다. 그게 마귀가 됐다. 자, 이 설명으로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이사야 14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14장. 자, 이사야 14장. 자,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자, 계명성 아까 제가 말했죠.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래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여기도 보면 유다서와 비슷하게 나와요.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내 자리를 높이리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여러분, 뭐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셨지만 그 천사가 어느 날 하나님께 수종드는 것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나도 하나님과 좀 같아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스스로 타락하게 됐다. 처음에는 정말로 아름답게 창조되었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 자리를 떠났다. 그래서 마귀가 됐다. 자,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 박태선이라고 천부교 기억납니까? 박태선이라고 있었어요. 이 박태선이라는 분은 1910 몇 년도에 태어나신 분인데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했대요. 그리고 창동교회 또 어디 이런 무슨 서울의 무슨 교회 이래가지고 정말 신실한 집사님이었대요. 신실한 집사님. 여기 계신 분들처럼 너무너무 신실하고 교회에 충성하시는 집사님. 천사 같았어, 진짜 천사 같았어. 근데 6.25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피난길에 기차 타고 내려오다가 평택역에서 폭파가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피를 많이 흘렸대요. 피를 흘리는데 소변으로도 막 피가 나왔대요. 소변으로 피가 나왔대요. 그렇게 피를 많이 흘렸는데 이분이 그 피를 흘려서 쓰러지는 가운데서 뭔가 영적인 체험을 했나 봐요. 이상한 체험을. 피는 쏟아졌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를 나에게 주시는 것 같다. 내가 많은 피를 흘렸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피를 줬다. 그걸 이제 문선명이는 피가름이라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나의 이 육신의 더러운 피를 쏟아내고 폭탄이지만 그리고 성령께서 새로운 피를 나에게 주었다는 느낌이 들었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경험이 하도 이상해서 주변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이상한 경험했다? 경험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래? 야, 나도 들려주라. 그거 어떻게 됐니? 그래서 1953년에 휴전이 되고 나서 1954년부터 간증 집회를 시작했어요. 이 사람. 그 경험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열심히 살았던, 그리고 평택역에서 사고 나가지고 피를 흘렸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피를, 새로운 피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래서 여기도 부르고 저기도 부르고 저기도 부르고 막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기도받고 싶은 사람들이 생겼어. 그래서 기도도 해줬는데 어떤 사람은 병이 낫기도 하고, 이래 버리는 바람에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헷가닥된 거예요. 헷가닥. 그래서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된 것인 양 착각하면서, 왜? 자기가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기도받으려고 막 줄 서니까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된 것인 양 착각하면서 자기 자리를 이탈하게 됩니다. 이탈. 여러분, 천사가 마귀가 되는 것은 순간입니다. 천사가 교만하면 마귀가 됩니다. 마귀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마귀는 창조하지 않았지만 천사가 타락하면 마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적대하신다. 차라리 거짓말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교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이유가 그런 거죠. 천사가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마귀가 됐다.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끄트머리에 뭐라고 마셨냐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마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창조하신 건 아닙니다. 그러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았어요. 완벽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을 여러분 잠깐 보시겠어요? 창세기 3장. 물 좀 갖다 드리세요. 물 좀. 창세기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자, 간교라는 말은 마귀에게 쓰는 말이 여기서 시작돼서 아담과 하와를 드디어 이제 유혹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입니다. 자, 창세기 1장에는 없던 마귀가 창세기 3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어느 순간인가 천사가 마귀가 된 겁니다. 마귀가 생겨난 거예요.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유다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이사야 14장에 있는 것처럼 박차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다. 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다가 결국은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타락한 영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이 마귀가 하고 싶은 일이 뭐였겠습니까?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인간에게 이루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간 겁니다. 결정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뭐를 얘기했죠?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자 보세요. 얼마나 마귀가 참 간교한지. 자 창세기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죠?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를 임의로 네가 먹을 수 있으나, 먹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말하는 뉘앙스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진짜로 그러더냐, 참으로 그러더냐, 모든 그러더냐. 여러분 이 첫 번째 이 말이 너무너무 간교한 말입니다. 너무너무 간교한 말. 그 마귀의 간교한 말은 어떻게 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자기가 살짝 부풀려 가지고 참으로 모든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반박하고 싶잖아요. 참으로 모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안 쓰셨으니까. 그러면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여기 임의로라는 말이 빠졌어요. 임의로. 하나님이 분명히 임의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자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합니다. 축소. 그 다음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동산 중앙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한 번도 쓰신 일이 없어요. 하와가 쓴 거예요. 동산 중앙.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랬지 동산 중앙이라는 말은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자, 동산 중앙이라는 말은 뭐죠? 에덴 동산의 가장 가운데다가 심어놓고 그거 먹지 말래, 하나님이. 그거 안 먹게 하려면 저 어디 끄트머리다가 심어놓든지, 맨날 지나가면서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저걸 내가 안 먹어? 예. 약간 하나님에게 살짝 대드는 느낌. 그 다음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도 말라는 말씀을 하셨다 안 했다? 안 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과장하는 겁니다. 과장. 왜곡하고 과장하고 축소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형벌은 축소하고. 그랬더니 마귀 입장에서는 이제 여자가 완전히 걸려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결코 죽지 아니라 거짓 확신을 주고,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너를 경계하시는 거야. 야, 네가 못하는 게 뭐 있니? 하나님이 너를 완벽하게 창조하셨잖아. 그리고 이 모든 동식물들 이름도 다 네가 지은 거잖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다스리라고 너희들에게 명령을 줬잖아. 축복을 줬잖아.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네. 하나님처럼 하면 돼. 뭘까 하나님한테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래? 귀찮게. 네가 하나님인데 자기가 못한 꿈을 인간에게.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는데 똑같이 인간에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하나님을 반대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게 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듣고 보니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쳐다보니까 자 어떻게 보였다 그랬죠? 먹음직, 그 다음에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이렇게 됐어요. 탐스러움. 그리고 나서 보니까 진짜 너무 맛있게 생긴 거예요. 너무 보기도 좋고 그 다음에 너무 탐스럽고. 여러분 이렇게 죄에 대해서 처음에는 무서웠던 마음을 마귀의 유혹을 한번 싹 거치고 나면은 무서운 게 무서운 게로 안 보이고 혐오스러워 보이지 않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죄는 처음에는 무섭지만 조금 지나면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처음에는 거칠지만 자꾸 만지다 보면 그게 부드러워집니다. 그게 죄의 특성이에요. 처음부터 흉악범이 어디 있나요? 처음부터 경범죄를 짓다가 결국은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흉악범이 되는 거잖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졌어요. 자, 이게 이제 인간이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자, 성공했습니다. 요 작전을 마귀가 또 한 번 써먹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써먹습니다. 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그리고 배가 너무너무 고프셨을 때 마귀가 쓱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떡을 만들어 먹어라. 배고프지? 네가 능력이 없어? 뭐가 없어? 이 돌이 널브러진 돌인데 떡 만들어 먹으면 되겠네. 두 번째가 뭐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면 천사가 너를 와서 받쳐줄 거 아니냐. 그럼 얼마나 멋있겠니? 자, 너 이제 공생애를 처음 시작했는데 언제 두 발로 전도해서 너 이름 알릴래? 근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서 천사가 한번 받아주는 이 퍼포먼스를 한 번만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네 소문을 빨리 내겠냐. 빨리. 그 전도가 너무 쉽게 되겠잖아. 너무 쉽게 되잖아. 언제 그렇게 두 다리로 걸어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전도하고 앉았냐. 한 방에 멋있게 이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쉽게 전도할 수 있는, 얼마나 그게 멋있어 보여요. 보암직. 그 다음에 높은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가지게 해줄 테니까 나에게 한 번만 절하라. 한 번만 절하면 이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것을 기가 막히게 알고 이 땅을 다스리게 해줄게. 단 네가 나한테 절만 하면. 얼마나 매력적인 유혹입니까? 얼마나 탐스러운 유혹입니까? 첫 번째 아담이었던 아담에게 했던 그 방식을 예수님에게 그대로 써먹고 있습니다. 그대로. 자, 첫 번째 아담은 넘어갔지만 두 번째 아담은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안 넘어가셨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사탄은 이 방식을 지금도 바꾸지 않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뭐죠? 이생의 자랑으로 지금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육신의 정욕,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것, 배고픔, 목마름, 성적인 것, 이런 것들로 우리를 끊임없이, 물질 이런 것으로 끊임없이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을 자극해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요한일서. 그 다음에 멋있어 보이는 거, 인기, 칭찬, 명예, 이런 거, 명예욕, 유명해지고 싶은 거,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싶은 거, 그걸로 유혹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권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거, 내 마음대로 통치하고 싶은 거, 다 내 밑에 두고 싶은 거, 내가 하라 그러면 다 사람들이 자동방으로 움직이게 만들고 싶은 이 유혹이 똑같이 여러분,
지금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뭘로 유혹하느냐? 갖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한테. 받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한테.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한테. 우리는 끊임없이 갖고 싶어요. 돈도 갖고 싶고 뭐든지 갖고 싶어요. 이 갖고 싶은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받고 싶은 것이 있어요.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박수 받고. 그것에 사탄의 계략에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거 끊임없이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디 가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뭐 먹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구대로 하고 싶은 거. 갖고 싶고 받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잘못된 건 아니나 사탄은 그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제해야 됩니다. 갖고 싶은 것을 갖되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받고 싶은 것을 받되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하고 싶은 것을 하되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과욕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마귀가 등탑니다. 마귀는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지금 앉아 계셔도 마귀가 틈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분을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전신갑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언제 이 마귀의 불화살이 우리의 뒤통수를 때릴지, 우리의 다리를 강타할지, 우리의 가슴을 찌를지 몰라요. 자,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죠? 진리의 허리띠. 따라합시다.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뭐예요?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마귀 대적은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할 겁니다. 오늘은 서론, 다음에는 결론. 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6가지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진리에 못 들어가도록 뭘 할까요? 마귀는 거짓을 조장합니다. 거짓을 조장합니다. 그 다음에 의롭게 사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불의를 조장한다. 불의를 조장한다. 평안하게 사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불안을 조장한다. 불안을 조장한다. 불안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뭐를 조장한다? 불신을 조장한다. 불신. 우리가 구원받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파멸에 이르게 한다. 파멸.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육신에 따라서 살도록 조장하는 육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지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지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 오늘의 결론은 제가 다음에는 진리의 허리띠가 뭔지, 의의 호신경이 뭔지를 설명할 겁니다. 6개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진리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고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에 거짓을 조장하고, 의를 싫어하기 때문에 불의를 조장하고, 평안을 싫어하니까 불안을 조장하고, 믿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불신을 조장하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파멸에 이르게 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말고 육신에 따라 살도록 만드는 이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여러분, 저걸 알면 나를 이길 수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고 간교한가, 싸움 붙여놓고 중간에서 무기 팔아먹는 이 엄한 짓을 하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네가 나쁘다고 막 싸우는, 사실은 마귀가 나쁜 건데 사람이 나쁜 게 아닌데, 그럼 우리가 정신 차리고, 내가 지금 누구를 공격하고 있는 거지? 저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나쁘다고 보게 만든 무기거래상이 있구나. 항상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이간질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반대하지 말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아멘이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것이 마귀를 물리치는 힘입니다. 힘입니다. 힘. 자, 그래서 이 천사가 교만해서 타락한 것이 마귀다. 창세기 1장에는 없었는데 3장에 등장한 것을 보면 2장에서 생겨났다. 그 어딘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수종들던 누군가가 타락했다. 절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자기가 타락했다. 박태선 같은 사람이 정말로 천사 같은 사람이었고 충직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만이 쓱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단의 교주가 되는, 그걸 하나님이 창조했습니까? No. 본인이 타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유혹, 그 천사의 유혹을 그대로 인간에게 투자해서 너도 하나님처럼 돼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못하는 게 뭐가 있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그랬잖아. 너는 다스릴 수 있어. 근데 뭐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 네가 하면 돼. 네가 결정하면 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것이 한번 빠지니까 그렇게 그게 매력적이 되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들으셔야 되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마귀의 전략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 요 3가지. 이 3가지 전략을 지금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작전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업데이트를. 시대가 바뀌었는데, 천지 창조했을 때가 언젠데 지금도 이걸 써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작전을 바꾸지 않는 마귀는 왜 안 바꿀까요? 왜? 이것만 해도 충분히 우리는 넘어지니까.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무시하면 얘가 작전을 안 바꿉니까, 세상에. 그 구닥다리 무기를 가지고 지금도 써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피하고 부끄럽고 자존심 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너무 쉽게. 자기 감정, 자기 기분 하나를 다루지 못해서 넘어지고, 박해에서는 오히려 강하게 버티는데
유혹에는 정말로 쉽게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와 의와 평안과 믿음과 구원과 성령에 다 사로잡혀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마귀를 대적함으로 여러분이 꼭 마귀 그 무기거래상에게 돈 벌어주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이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의 구원에 두고 성령의 금이지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것으로 꼭 이기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한 주 건너뛰고 우리 김민수 목사님과 이공호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 들으시고 그 다음 주 2주 뒤에 6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강력한 무기를 마음에 딱 간직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절대로 마귀에게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며 마귀는 얼마나 간교한 존재인지를 다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기억하고 절대로 우리가 그 무기거래상과 같은 악한 간교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간질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성령이 하는 일이고 무엇이 악의 영이 하는 것인지를 잘 구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